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오니 나는 함께 장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리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할렐루야. 제가 하늘나라 가는 분명한 길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분명한 길. 나물이란 탤런트가 이걸 분명히 알았다면 그렇게 정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믿는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이분은 지금 건강하게 지금도 연애 활동을 활발하게 나문이라고. 여러분 곧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지금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 날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라고 이 땅에 시간을 주셨지, 여러분에게 아무 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 빨리 안 부르나? 그거 아닙니다.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응답도 다 하나님 일을 하라고 다 이 땅에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요 이 우리 육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건 뭐냐면요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난날에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점점 나의 육이 중용을 느낍니다. 점점 내 육이 죽습니다. 이 육을 가지고 저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시간 왜 고통이 온지 아십니까? 육을 죽이라는 겁니다. 육을 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참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응답 하나를 봤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인데요. 저는 목회를 어렵게 하고 싶을까요? 쉽게 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저는 막 사람들 앞에서 참 나타내고 하고 싶겠습니까? 숨어서 조용히 하고 싶겠습니까? 설교를 하려니까 다 답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너는 이제 고난의 목회를 하라. 다가올 영광을 바라본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오니, 이 장로들이 권하냐고 5절 보니까 젊은 자들이죠. 그게 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장로하고 젊은 자죠. 그럼 장로는 누구냐?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영적으로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장로고, 그 다음에 젊은 자는 영적으로 볼 때 약무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너희 중에 장로들이 권하니,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보내는 편지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지 아니라. 여러분, 이게요, 내가 이 땅에 예수 믿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래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 고난이 정의되지 아니하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고난 당하셨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있죠, 부르심의 상을 달려간다 했죠. 이 부르심의 상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를. 부활.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은요, 육의 모습이 이게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에 똑같이 참여함으로 우리의 낮은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이 바뀌는 게 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시냐, 이걸 내가 생생하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건지 참 감사하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셔요. 본인이 안 하려고 하시겠죠. 제가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기도가 있었습니다. 안동에 순수하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종을 이 기도 인도자로 제가 세워서 제가 목사님들 참 참여해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그때 제가 놀란 게 하나가요, 우리 아내가 제 사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옆에 앉은 사모님이요, 찬송 부르는데요, 다리가 부러질 만큼 찬송을 부르더래요. 지금 흉내 내고 있는 뒤에서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이걸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요, 갈 길을 밝게 눌려 있었는데 목사님 기도를 인도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나오려니까 사회자가 오늘 기도회를 인도할 능력의 종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딱 나오자마자 능력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지 제가 어디 뭐 있습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이 이래요, 강 목사님 기도회 인도하는데 점점 뜨거워져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인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열기가 저를 뜨겁게 합니다.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겁니다. 은혜를 주고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 말씀 전할 때 여기 말씀 듣는 성도님들이 눈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작은 별이 아니고 큰 별 얼마나 예배드린 태도가 아름다운지,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한지. 그러니까 그게 제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시 믿음의 힘으로 돌아옵니다. 아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다 어렵게 목회한 목사님이신데요,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참 감사하다. 나는 저분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구나. 목사는요, 성도 때문에 힘없고, 성도는 목사 때문에 힘없고, 서로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화요일은 뭐냐 하니까요, 화요일은 제가 청송교도소를 갔습니다. 청송 2교도소를 가고 1교도소를 갔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제가 부족하니까 뭘 은혜를 주겠습니까? 그냥 준비한 대로 기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썼는데요, 이분들을 바라보니까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제가 은혜 주는 게 아니고 은혜가 오는 거예요. 말씀 전하니까 얼마나 크게 아멘하는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한번 가보자 하니까 싫다. 아멘을요, 그 강당이요, 떠나갈 듯이, 제가 마이크 가까이 하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아멘! 이러는 거예요.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의 가슴 속에는
비록 수영자로서 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교도소 가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설교는요, 여러분 나오면 힘내서 새롭게 사십시오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십시오. 제가 고통을 이번 주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주조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잘못된 선택에서 바른 선택으로 돌아선다면 여러분의 고통은 값진 고통입니다. 진주조개 속에 조그마한 돌이 하나 요 잠이 들어오면 조개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해냅니다. 그래서 그걸 돌을 쌉니다. 자꾸만 아프니까 사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요, 이 안에서 밖으로 올 땐 조개인데 진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주입니다. 여러분 주님 발견하셨습니까? 성가대가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이런 찬양 부르더라고요. 천번 만번 우리가 죽어도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뭐 이런 찬송이에요. 어떻게 저분들이 이런 찬송을 부를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한다면요, 제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에게도 은혜를 끼쳐주고 저에게 은혜가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오늘도 오 목사님 만났습니다. 서로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내일은 옥동에서 길거리 예배 드립니다. 한 150명 가까이 모이는데 많을 때 200명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와달라고 목사님이 그 간곡히 또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내일 갑니다. 목사님 올 수 있습니까? 네, 가야지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은요, 끝없이 연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땅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연명하는 인생과 사명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시작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살아왔다면 아무 할 일이 없어. 그건 연명입니다. 연명.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 왜 생명 유지하십니까? 내가 할 사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남을 돕는 사명, 섬기는 사명, 힘없고 낙심한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명, 사명이 사명.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았을까요? 그걸 발견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고난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야,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가 된다는 거예요. 너 아침에 너 그럴 수 있겠니? 네, 주님 힘주세요. 힘주세요. 제가 기도의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가 고난이 아니요. 아이, 대답이 영시원천에 기도가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기도가 고난이 아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기도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어제부터 하나님이 간절히 더 기도하게 하셔요. 간절히. 너가 기도하라. 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따릅시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일은 누가 하신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 고난을 나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들어갈 할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또 내가 살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봐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의 단장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도 모든 눈물을 건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시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보좌에 앉으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사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샘물을 몸과는 자에게 값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수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에 들어간대. 이 땅에 어떤 대통령이 고통 없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감옥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기가 막힌 나라 아닙니까? 대통령 되니까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도 지금 안 편해요. 현재 대통령도 안 편하고 그 앞에 대통령도 안 편했고. 여러분 이 땅에 누가 편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는 영원한 쉼과 안식이 있거나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과 어마어마한 비참한 삶이 있는 건, 근데 이걸요 느껴지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못해요. 이 고난의 정인이에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했냐? 우리 구원하려고 고난당하셨는데 그냥 예수를 휘바람 불듯이 밀면 안 됩니다. 휘바람.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는 거 성도들 보면요 애타게 기도합니다. 주야 주여 기도합니다. 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에 기도하고 교회에 기도하고 이 나라에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식들, 손자, 손녀까지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믿음에 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마세요. 쉬지 말고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중 장로의 고난이 난 함께 장된 자요 그때 고난의 정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요 내가 실제 나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걸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요.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걸 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라면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이런 고마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라는 게 아니라 부담 그만 주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건요 고난입니다. 고난. 앞에 볼까요? 12절부터 4장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고난이 있는가. 12절 시작.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달아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없습니까? 저는 고난의 가장 첫 단추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를 끌어안고 그냥 여러분 어떤 분은 이번 주일날 바빠서 못 나왔다 그러더라고. 기도보다 바쁜 게 있습니까? 염려가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요.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불시험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불로 확 태우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 나오려고 하면요 너무 몸이 힘들어. 그게 불시험이요. 무슨 시험?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구나. 지금 이보다 더 큰 믿음의 시련을 만나도요, 내가 이 문제를 못 이기면요, 다음 문제 못 이깁니다. 저는 지금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부끄럽게 이런 고백하겠습니다. 순교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순교의 고통이 와도 저는 이 믿음 놓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아멘 하니까 눈물 나네 진짜. 여러분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12절 말씀 3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는 것, 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오늘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같이 이상이지 말고, 이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는, 이게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셨던 고난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같은 종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고,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한 고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요, 아무 어려움 없어요. 내가 기도 자리에 나가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고, 믿지 않은 자를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는데요, 북한도 있대요. 전 세계 다 있는데요, 만약에 어린애가 차가 오는데 뛰어드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 애를 안 말렸다면요, 이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법이 없어요. 북한도 있다 그래요. 이 애가 모르고 막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면 애가, 어린애가 뛰어들어가면 말려야 되겠습니까? 가만 안 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뭔지 압니까? 복이 뭔지 압니까? 뛰어들어간 자를 막는 겁니다. 왜 가만두십니까? 기가 막힌지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했어요. 우리가 가는 저 영광스러운 길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는 순교해도 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사랑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독지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고 삽시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이고 고마운 양반, 이런 양반 있나? 아닙니다. 그만해라. 친구 같으면 적당히라. 다시 만나지 않겠다. 우리가요, 복음으로 사는 건요, 목사도 여러분이 건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가야 합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주께 얻어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됐다니 말은요, 지금 교회 안에요, 이 믿음 생활 못하도록 무서운 심판이 교회 안에 왔습니다. 이상히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용서해야지요. 주의 종도 부족할 수 있고, 성도도 부족할 수 있고, 주의 종은 성도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서로 친밀해가지고 사람 따라가면서요, 믿음생활 정말 이상하게 하는 이런 풍조가요 쫙 퍼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고난이 있는가? 불시험이 있는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건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이기고 남겠네. 이기고 또 남아요. 할렐루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저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의인이, 너는 예수님 피로 다 구원받았어. 의인이 뭔지 압니까? 예수 피로 제산받고 되는데, 이 사람이요, 이 고난의 정인으로 참여하지 못할 때는요, 안 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왜 적당히 믿습니까? 마귀는요, 믿는 자는 안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적당히 믿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박수영 선도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참 좋지만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 고난의 증인요, 지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니까요, 어떨 때는 정말 기도도 못하고 예배당도 나갈 수가 없고, 어떨 때는 남편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자식이 힘들게 하고,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불시험은요, 다양하게 와요. 다양하게. 여러분이 가장 민감한, 어떨 때는요, 갑자기 돈 문제가 생겨서 막 사업이 안 되고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불시험. 이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불시험은 나를 태울 만큼 강렬하게 오는데, 이 시험을 통과한 자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정한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뻔히라. 그리하면 목장에 나타날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이런 표현 있죠.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이라는 뭔 뜻일까요? 그 당시에 경기에 우승하면 받는 관이 있는데 그 관 이름이 뭡니까? 월계관입니다. 월계관은 뭡니까? 시드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 땅에 인간이 받는 모든 상은요, 다 시드는 상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주는 그 칭찬에 여러분, 그게 마음 뺏기지 말고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시들지 않는 관, 영원히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관. 그런데 주의 종이 이 3이 있고요, 5절 젊은 자 한번 보십시오. 젊은 자. 여러분 다 젊은 보신 분이죠? 할렐루야. 나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수로 겸손을 일동이라. 하나님은 교만자를 데려가시되 겸손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종이 선포하면요, 겸손으로 허리를 탁 묶어야 돼요.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요, 유대인들 옷은 너풀풀한데 일하려면요 딱 묶어요. 이 말씀 듣고요, 겸손으로 순종하고 나갑니다. 자, 제가 딱 당기면요 순종 그러세요. 딱 묶습니다. 저 박자가 왜 안 맞노. 다시 겸손으로 허리를, 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딱 묶어요. 이겁니다. 겸손,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일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아비는, 이거 정말 기분 안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 참 너무 대답을 잘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시간 시원찮게 하면 나도 모르게 그쪽에 속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사단한테 물러가다 책망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계속 있다.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요 밀가루로 까붑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속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할 나라
살아가는 완벽한 준비를 갖춥니다. 어떤 일도 영광이 들어가시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이 믿음의 틀을 견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기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다. 5절 말씀 돌아가십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수로 겸손을 일등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자, 보세요. 이 대적은요, 전쟁하는 전쟁 용어입니다. 적이야. 적과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겸손에 따른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딱 물리쳐버립니다. 적은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를 뭘 준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할렐루야. 겸손한 자의 겸손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뭡니까? 불같은 시험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겪으니까. 여러분, 기도요, 제대로 하면요, 몸에 진이 다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속 사람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사람은요, 속 사람은 억수로 편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펄펄한데 속 사람이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어느 쪽이 좋습니까?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다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 사람은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서 사라져요. 예수 믿으면요, 온유하게 보이고요, 참아주고요, 양보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자기가 그걸 알아요. 왜? 내 육과 싸우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 육과 싸우는 겁니다. 육에 지면 기도 못합니다. 어떤 이유도요, 여러분, 제가 교도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일주일만 여러분이 단 한마디 좋습니다. 기도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을 알려주는데, 그 대신에 반드시 할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딱 잘라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던 걸 딱 잘라버리고 이제부터 주님께 딱 붙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분들은요, 일주일 동안 느껴요. 뭐 한두 다 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 받은 자 외에는 모릅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깨닫지 못한 자는 모릅니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는 뭡니까? 내 것이 아니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맡겼습니까? 여러분이 불심 오는 것을 이겼습니까?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것이 마귀를 싸우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는 불시험을 주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요, 염려를 주어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앞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